다시 한번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계속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느헤미야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포로의 생활이었지만 누구보다 부와 명예를 얻어서 잘 살고 있던 그곳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방 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비방하고 욕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당근과 채찍으로 설득하고 일하게 만들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해 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도 건물 하나 짓는데 수십 일이 지나게 되죠. 그런데 몇 킬로미터나 되는 길고 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에 또 수많은 방해 가운데에서 52일이라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 그걸 재건해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감동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포기하면서까지 감당해내려고 발버둥치며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로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산 넘었다 싶으면 또 한 산이 있고 또 한 산 넘으면 그 다음 산이 또 있고 그러지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성벽을 다 재건했으니까요. 성문도 달았고요. 성벽을 방비할, 이스라엘을 방비하고 관리할 그런 관리자들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완벽하리만치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주일 아침에 한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왔어요. 엄마도 처음 보는 분이고 아이도 물론 처음 봅니다. 아이는 주일학교로 안내를 하고 엄마와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는 역시 교회 안 다니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녀를 교회를 보낼 때 그 부모에게는 교회에 대한 기대라는 게 있죠. 그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거짓말하지 않고 온유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대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있는 거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정말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변해서 착하고 성실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고작 2시간 정도 교회에 있습니다. 맞죠? 주일학교 와서 한 2시간, 길어야 3시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토요일 날에도 교회 오고 주일에도 거의 한 6시간 정도 교회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거의 한 10시간 이상은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보내요? 학교에서 보내죠. 그리고 학원에 가요. 그 나머지는 가정에 있어요. 일주일이면 학교와 학원에서 한 60에서 70시간 이상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많아야 한 10시간 정도 보내는 교회에서 그들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60시간, 70시간을 보내는 곳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건 사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게 됩니다.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멘?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을 직장과 사회에서 보내는 어른들의 삶이 변하고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드렸듯이 가시적인 성과로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내면적으로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사름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달이 되자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때가 성벽이 다 재건되고 난 후 5일째가 되던 날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7월이라는 말은요, 7째 달이라는 말은요, 종교력이고요, 종교적으로 사용되던 그 달이고요, 사회적으로 당시에 사용하던 사회적으로는요 1월에 해당합니다. 신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그 첫날에 나팔을 불며 성회를 선포하고 10일째 되는 날에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모두 마친 후에 성회로 모여요. 그런데 이때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율법을 읽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마치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자기들의 사명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끝났다고 안일해져서 각자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존재하고 있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겪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벽을 빨리 재건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상실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져 갔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져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어요. 그들 스스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 스스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방 민족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아 안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함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졌어요. 그 허물어진 성벽을 이제 재건한 거예요. 근데 그 성벽이 왜 허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 그 순간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힘을 주시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의해 성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은 제사장 몇 명만, 주도적인 인물 몇 명만이 아닙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남자나 여자나 또 누구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씀을 듣는 것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을 말씀, 남이 듣는 말씀 정해진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설교만 정말 이분 목사님 설교, 저분 목사님 설교 일주일 내내 그 얘기 아니고요. 설교도 듣겠지만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설교를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 예리하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하는 교회, 행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뭔지,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죠. 5절 말씀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유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이 비록 에스라가 읽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으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십니까? 성도의 온전한 삶은요, 순종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이 그냥 듣기만 하는 것, 읽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행하고, 행할 수 없다 그러면 갈등하고 고민하다 그냥 말아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내게 부담이 없으면 하고 부담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내게 주는 감동이 무엇이든지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차량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전에 오후에 정말 많이 보이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다니게 될 테니까요. 가만 보면요,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자동차에 교회 로고와 슬로건을 붙여놓는데 자석으로 하는 경우들을 꽤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사용해요. 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몇몇 이제 사역자들과 또 전도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돼서 그런데요. 교회 이름이 또 붙어 있으니까 과속도 못하고 신호위반도 못하고 부담돼서 그렇게 떼었다 붙였다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라고 붙여놓은 거라고요. 과속하지 말고 신호 잘 지키고 위협 운전하지 말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이고 이 교회가 어느 교회 찬양이니까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차에 이 교회 이름 붙여놓는 거 아니냐고. 불편할 때는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살고, 편하면 할만하면 교회 다니는 것처럼 살면 그게 말씀대로의 삶이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내 환경과 처지가 어쨌든 내가 편하거나 불편하거나 상관없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내게 부담이 되거나 부담되지 않거나 상관없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동일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또 귀찮고 하기 싫어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여서 율법책을 읽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요청을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52일간 정말 죽도록 성벽을 재건하고요,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삶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5일 만에 다시 수문학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요. 왜 모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강한 열망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해요. 그동안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놓치고 살았던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결단 속에서 그 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52일 동안 그들은 성벽을 재건했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요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마자 그들의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건요 부담이에요. 부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에스라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선포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또 귀찮아도요, 불편해도요. 소위 공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들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는데 그들 한 사람만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가족, 심지어는 친척들의 사생활까지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사회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적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유명하진 않습니다. 저도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부담이에요. 진짜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면 기꺼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니까요. 그 삶 속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요,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아주 오래된 말씀입니다. 뭐 몇 년 전에 새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아직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주 옛날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이미 주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정말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그 신앙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벽이 재건되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이 한꺼풀 잔잔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온전한 그 말씀의 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지 말고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렸다 싶으면 우리 온라인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십시오. 1시간 반의 예배 시간이 너무 길까봐 설교만 딱 잘라서 올려놓은 데도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조회수 좀 올려주십시오.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들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지요.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요,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 그가 먹고 싶은 것, 그가 가고 싶은 것, 그곳을 같이 바라봐 주는 게 그게 연인이잖아요. 그러려면 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가 나아갈 그 길에 빛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